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또 첫 주가 지나고 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를 때 다시 초기화되는 것과 같이 작년의 모든 문제가 리셋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작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올해도 또 따라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거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 새롭게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 찬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언론은 연일 정치 이슈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갈등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혐오로 번질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문제까지 미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한국사회 갈등해소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2013년 이후에 매년 한국인의 공공 갈등 의식 구조를 조사해서 그것을 수치화하고 데이터해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 한국인의 공공 갈등 의식 조사의 최근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인가? 정치와 이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집단은 어디인가? 라는 조사했을 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순으로 높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갈등이 더 깊어진 집단은 영남과 호남, 이것이 플러스 13%. 두 번째, 여당과 야당이 플러스 12%로 역시 정치와 이념 갈등 관련이 높았습니다. 한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도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사회 안에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이 데이터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갈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그래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는 17개국을 대상으로 이 사회 갈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으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국민 3명 중 2명이
우리 사회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준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더 재미난 것은 이러한 이념과 사회적인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경제적인 손실에까지 미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손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최근 10년 안에 10년간 사회 갈등으로 소비된 비용이 233조나 달한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죠, 이제. 이제는 1억이 돈도 아니라서 이제 조 단위를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처럼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깊은 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비단 사회 구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갈등은 존재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이유를 들어보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아무개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 관계, 그 부모의 관계를 떠나면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체에 들어가서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 혹은 대학원 모든 과정 속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고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죠.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힘들까? 우리는 그 해답을 주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우리 공동체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의롭다 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 줄 믿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19절 시작. 아멘.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누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은 인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는 다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다 지키지 못할 때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형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성취하셨어요. 우린 율법 다 못 지켜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20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이젠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어때요? 늘 내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이다. 21절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주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요.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권리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미워할 권리도 없고요. 시기할 권리도 없고요. 질투할 권리도 없고요. 큰 소리 칠 권리도 없고요. 교만할 권리도 없어요. 나를 주장할 권리도 없어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존심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질 때 그 공동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살필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냐.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죄성, 이 죄된 인간이 죽은 것이지 우리의 영성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죽으셨어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죽으셨어요? 왜 안 물어봐요? 아직도 살아가지고. 자, 옆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죽으셨어요? 아침부터 죽으셨어요의 질문이 좀 뉘앙스가 좋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냔 말이에요. 죽을 때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나눈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저는 단 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없어. 어디 뭐 내 마음에 쏙 맞는 교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담임 목사님 계실까요? 예? 없어요, 없어. 여러분, 저도요 15년 전에 제가 청빙받고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저도 꽤나 좋은 소리 듣던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질 못했다고. 예?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또 우리의 자존심, 또 내 이 알량한 마음들, 이건 내 거를 주장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 주옥과 같은 말씀, 그 산상수훈에서 그냥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병든 자가 오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치유하시고, 병든 자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다 채워주셨어요. 얘들아, 들판에 다 앉게 해라. 뭐가 있니? 떡과 하고 물고기가 있는데요.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떼서 나눠줘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 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서 인자하셔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행하시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담임 목사님, 그런 교회는 아주 부흥이 잘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다 좋지만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셔도 다 좋지만 않다. 왜냐?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직설적이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만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대놓고 얘기하시고, 우리 손이 범죄했냐? 발이 범죄했냐? 찍어버려라. 어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요. 죄 짓지 마세요. 요즘에는 죄 얘기도 안 한대요. 교회에서 성도들 부담스럽다고. 회개 이야기가 없대요.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가 없대요. 왜? 부담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설교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런 설교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부담되니까, 신앙생활하기 부담되니까,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싶은데 부담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내가 다 택했는데 이 중에 날 팔 사람이 있네? 막 이러고. 집사님,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발 찍어버리세요. 막 이러시고. 집사님, 지난주에 옆 사람 흘기셨다며, 시기하고 질투하셨다며 눈 뽑아버리세요. 막 이러면 그 교회에 부담스러워서 누가 다니겠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실족했을 거예요. 다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또 설교를 듣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네.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지금 보다가도, 집사님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막 설교할 때마다 막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은 또 그렇게 잘 아시네. 야, 너 저기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하나 건져 올리면 거기 2-3개 있을 거야. 베드로야, 그거 갖다가 너하고 나 성전세 내. 이러신 분이에요. 막 교회에서 헌금 좀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해. 그러면 내가 네 하나은행에 얼마 있는지 아는데, 기업은행에도 얼마 있는지 내가 집사님 아는데, 농협에 얼마 있죠? 다음 주에 바로 건축 헌금 하세요. 이러시면 누가 그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부담돼서. 여러분, 예수님 뭐 이러신 말 아니라 성격도 한 성격 하세요. 비전을 막 제시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비전 제시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겁니다. 막 하는데, 막 예수님만 말리면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신다니까요. 막 담임 목사님 막 부담스러워. 또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막 감당 못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맨날 모이면 쌈박질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주님이 화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들러 엎으시고 막 채찍질 하시고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홍용환 목사는 양반이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 막 눈을 뽑아버리십시오. 집사님 그 술 먹는 입 꼬매버리십시오. 제발 재봉틀로 꼬매버리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여기 열매 맺는 교회에 붙어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양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없어요.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싸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권리 포기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곳을 살릴 수 있어요.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왜냐?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는, 또 사회 구조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데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할 때 결국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권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이 두 번째는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 수영록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의 저서인 목회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풀리기는커녕 더 꼬인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산 수영록교회의 불문율 하나, 여러 가운데 이 교회에 불문율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 이것이 그 교회의 불문율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는 사람들까지 알게 해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사회적 갈등 가운데 우선 우리 교회들이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예요. 여러분 이 이념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념은 예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요 이거는 뭐 그냥 갈라질 수 있어요. 예수보다 위라니까요. 요즘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이런 것 가운데 이념, 계층, 세대, 지역 이러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러 갈등을 막 부추겨가지고 사회 전반의 긴장과 불신을 더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극우, 극좌 이렇게 편중된 무불변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한 군데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념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것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 되는 건 이념적 좌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러한 갈등 구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부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신년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또 부여잡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럴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철저히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기 있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